저에겐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2살 터울의 남자 동생인데요. 남자 형제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많이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싸우면은 제 동생이 저를 대하는 호칭이 바뀌는데요. 형에서 야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 혼이 날 때 싸운 것 때문에도 엄청 혼이 나지만 형한테 어떻게 야라고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동생이 많이 혼을 났거든요. 옆에서 서고 이제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는 또 저한테 혼을 냅니다. 네가 형 노릇을 못하니까 저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혼이 났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 것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또 하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용돈 줄 때, 세뱃돈 줄 때 저랑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희 할머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와 제 동생을 늘 차이를 주셨거든요. 제가 10,000원을 용돈 받으면 제 동생은 5,000원, 동생이 10,000원 받으면 저는 20,000원, 이렇게 늘 차별을 두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오셨던 할머니께서 또 똑같이 용돈을 다르게 딱 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제 동생이 정말 열받았든지 용돈 아예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기 싫다, 형이랑 똑같이 두든지 아니면 난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날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싫어하죠. 저 사람과 나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품꾼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한 번만 이렇게 품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 말고도 3시와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총 5번에 걸쳐서 고용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과 좀 차이가 있는데 180도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돼요. 6시간을 더하시면 되는데, 여기 3시라는 게 그럼 몇 시일까요? 9시이고요.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11시, 11시는 오후 5시 돼서 또 품꾼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했다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일 텐데 주인이 나누어준 품삯은 모두 한 데나리온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일한 시간대로 품삯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기 나온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런 불평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고자 이런 비유를 하고 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예쁘게 잘 나오고 단락도 잘 나눠 있고 좋은 해설들도 다 들어가서 좋죠. 대략적인 이야기들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잘못된 정보나 너무 작은 이야기들, 편협한 것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거 해석해 놓은 걸 그대로 그냥 내가 100% 받아들인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 포도원의 품꾼들이란 단락의 요약도 그리 썩 좋은 제목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포도원이나 품꾼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물론 품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묘사해 주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포도원 주인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주인의 말 또 주인의 행동에 우리가 중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흔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인용한 경우죠.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지금 품꾼을 구하고 있죠.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일손이 아마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한여름철, 가장 더울 때. 이스라엘 날씨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매우 건조하고 더운 날씨의 여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 날씨 가운데 품꾼을 구하고자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간 것처럼 장터에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죠. 주인은 그 중에서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을 1데나리온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 형편에 맞는 적당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주인은 3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금 장터로 가고 계약을 맺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특이한 것은 이 일을 3번이나 더 합니다. 제6시, 9시, 11시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시는 오후 5시인데 5시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일이 많아서 지금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온 사람과 교대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1시간 일할 사람을 일부러 그 더운 날씨에 집주인이 직접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또 주인이 11시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시에 나갔기 때문에 포도원까지 또 오는 시간, 여기서 일하라 할당받는 시간, 이것저것 하면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끝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은 총 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1시간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지금 1시간 일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이날의 일이 모두 마칩니다. 품꾼들이 돈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주인은 특이하게도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 아마 나중 온 시간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줄을 섰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3시 들어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까지 맨 앞에 있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오자마자 간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1데나리온을 받았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했을 것이에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온 저 사람 1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세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이들은 1데나리온에 계약하고 일한 사람이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자기는 10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까 10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2데나리온 정도는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이 사람도
1데나리온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고용되어 온 품꾼이라면 지금 이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열받죠. 뭔가 억울하고 주인이 이해가 안 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삭슬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원망하는 말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품꾼들이 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일찍 온 품꾼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 종일 이 무더위에 힘들면서 수고한 나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자신들은 지금 늦게 온 저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다르게 취급해달라.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찍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나중에 일어와서 일도 안 한 애들 아니냐. 다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일한 사람, 이 여름의 더위를 견뎌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쟤네들은 더위가 누그러질 때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다르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같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 1데나리온에 약속한 것 너 기억 못하냐? 라고 약속을 상기시키죠. 아침 일찍 장터에 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며 약속 맺을 때 오늘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으로 일할 것이다. 보통이 일한 1일 노동료가 1데나리온이니까 문제될 게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준 것뿐이다. 문제될 게 없다. 지금 이 주인은 품꾼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품꾼들이 이것으로는 화를 낼 수가 없겠죠. 품꾼들도 이미 그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뭔가 깨림직하고 짜증나는 거. 주인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1일에 해당하는 노동료를 그만큼 준 것이나 1시간밖에 안 했지만 이 사람을 하루치를 내가 주는 것, 그것은 나의 뜻 아니냐.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건데 어떻게 너가 나를 악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먼저 온 품꾼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다는 것. 10절 상반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여기고 있어요. 늦게 온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인과의 계약을 맺은 것,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한 삭슬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죠. 이들은 주인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정당한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집주인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 가득한 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그 오해에서 시작된 것, 생각이 이 원망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선한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도 그 선한 주인을 만나서 고용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주인을 지금 악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품꾼들의 잘못은 주인을 오해하고 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한 주인을 지금 악하게 평가하고 있죠. 자신들이 이른 아침에 이 선한 주인,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주인이 그 뜨거운 여름날 팔레스틴의 햇빛 아래를 지나서 장터까지 가서 사람들을 고용해 왔던 것, 지금 그 주인이 5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포도원의 일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의 품삯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3시, 6시, 9시, 11시 시간마다 장터로 나간 것,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고용해가지고 그 하루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것,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한 주인의 은혜를 받아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악하게 보고 평가하고 함부로 내뱉고 있는 말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오해는 우리의 오해는 아닙니까?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원망은 나의 원망은 아닙니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나는 잊어버리고 왜 나는 더 많이 주지 않느냐,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주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고 함부로 원망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불평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것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평들, 저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불평된 마음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마음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마치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흡사한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들과 닮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일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간직하여 두고 있어요. 자기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세밀히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태도를 고발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집주인과 같은 것이고 이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품꾼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오늘 본문의 예화에서 먼저 온 자들이 품삯을 먼저 받았다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한 1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가면은 뒷사람이 뭐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 비유의 말씀을 꼬아버려요. 먼저 온, 뒤늦게 온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땅한 값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중심, 숨겨져 있는 모습, 진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마치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을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놓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감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기대에 차지 않을 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주인에게, 자신을 불러주어 일하게 한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어느 순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다 계산해 놓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다 세어봐야 된다. 너 얻은 건 도대체 얼마냐? 다른 친구들 한번 봐라. 그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냐? 우리가 이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갈 때에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꾼들이 집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정말 은혜로 대하시는지, 나를 정말 공평하게 대하시는지 원망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받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기대로, 대가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2달 전부터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 기도회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으면은 비가 안 와야 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밤샜는데 부흥이 있어야지. 당연한 걸로 그게 안 주어지면 하나님 마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비가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때 불평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비가 안 오길 좋은 날씨를 구했는데 일기가 굳어서 2박 3일 내내 비가 왔다.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해야지 마땅한 거겠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불평한다면 여기 나온 품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품꾼들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인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먼저 온 품꾼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분배받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시간, 큰아들은 그 시간에도 방탕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던 날에도 형은 어디 있었죠? 밖에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아버지가 동생을 기쁘게 맞이했다는 사실에,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문 밖에 서 있어요. 자신을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분을 뿜고 있어요. 지금 품꾼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것을 말하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조차도 온전한 품삯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하루 품삯이 필요한 자들, 그것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며 청지기가 있음에도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자신이 하는 대로 받고 일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그 은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하여 버린 탕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품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정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이 비유의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특이한 것이 이 똑같은 말씀이 본문 바로 앞에 19장 30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똑같은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딱 가운데에 넣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특이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처럼 맨 뒤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품삯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지만 기쁨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그날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에 똑같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이 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가 나를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잘하였도다. 인자가 내 영광,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함께 할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말이 무엇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수고했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담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 앞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르고 있느냐? 정말로 잘하고 고맙다. 그러나 네 속에서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수고하고 따르는 너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 그것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뒤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의 그 마음대로, 그 요구대로, 그 중심대로 나를 따르게 된다면 너도 나중에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에서 먼저 된 자는 베드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수고하는 자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아야 할 것처럼, 또는 나는 무엇인가를 더 받아야 마땅한 일꾼이라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천국군 그런 마음으로는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분명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하고 인정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자세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되십니다, 나의 우선순위의 제일 앞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으로 맺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전부를 다 들이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언약의 본질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베드로는 무엇을 더 받을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지만, 진정한 이 언약 관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마땅한 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것이 없어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말씀이겠지만, 내가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 이것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산하고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실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마지막에 부름받았던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 주셨으므로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